죄송합니다. 영상이 안 떴네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앞에 한번 같이 쌓읍시다. 할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이 우리 수마위회 창립주일입니다. 12월 12일. 그러니까 노셀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15년 사역을 하고 여기 와서 한 5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소망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학생들 청년 사역을 저는 좀 했었는데 하면서 그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도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수련회 갔다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제가 픽업해 줘야 되는데 저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나 교회가 좋아요. 그랬던 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모님 되기도 하고 또 선교지 가서 나 오지 않겠다고 거기 남겠다고 그래서 데리고 오느라고 참 힘들었었어요. 그분들이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두 분이나 선교사로 지금 헌신해서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참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저에게도 참 교회 생각하면 저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하곡동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아니라 청년 때 학생 때 함께 모여서 늘 거기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같이 했던 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지금도 연락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교회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갈수록 보면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 오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억지로 또 부모가 가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함보다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한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체리티 파이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실제 스토리죠. 영국의 에릭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육상 선수입니다. 세계 100m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 에릭이란 선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프랑스 올림픽에 가다가 자기가 주일날 경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올림픽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나는 주일날은 뛸 수가 없습니다. 영국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 왕자까지 와서 설득을 합니다. 나라를 위한 것은 아니냐. 많은 신문에서 대서특필합니다. 너무 속 좁은 거 아니냐. 그 하나님 믿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나는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그냥 거기에 안 뛰고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인데 안 뛰고 예배를 드립니다. 프랑스에서. 설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본래 실력이 추출하고 너무 아쉬우니까 선수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뛰는 것보다는 에릭이 뛰는 게 낫겠다고 400m 경주를 뛰게 하면 됩니다. 그 기록은 도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100m 선수가 400m 뛰는 것은 또한 미국 선수가 세계 기록 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400m에서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우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100m는 자기가 뛰고 300m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일본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이런 에릭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너무 하나님의 교회를 그저
의무감에 되는 것을 볼 때가 다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어울리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면 어울리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그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합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여자분들 옷 입을 때 보면 다 어울리게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신발도 맞추고 구두 색깔도 맞추고 다 어울리게 맞추는데 신앙생활은 보면은 어울리지 않는 내 말과 행동이 다르고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 아니냐.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 아니냐. 그 자녀들은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힘써 가정 하나 된 것을 지키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 이미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것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대는 두 가지 영적 소동돌이에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워하고 우리가 싸우고 하는 역사가 있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이 싸우는 역사는 사단이 주는 역사입니다. 사랑하고 또한 하나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계속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싸우게 만들고 둘이 하나 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항상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은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개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갈라지고 싸우는 이런 영적인 뿌리를 보면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눈이 무섭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이게 눈이 불편한 사람이 옆에 앉아있고 좀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눈이 작아진답니다. 25% 정도. 좋은 사람이 옆에 앉아있으면 눈이 커진대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요. 혹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눈이 좀 커졌나 작아졌나.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갖다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 된 것을 힘써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걸 지켜야 될 꼭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humble.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혜롭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사단은요. 항상 넘어지는 것이 교만은 사단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너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가 착각
착각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 주권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그게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는 겸손으로 허를 동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팔을 닦아준 모습을 베드로가 기억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허리를 두인다는 게 수건으로 이 앞치마를 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허리를 동인다는 것이 앞치마를 둘렀다. 이 겸손의 표상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앞치마를 두르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삶이고 그게 겸손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없는 자를 섬겨주신 겸손의 앞치마가 둘러져 있어야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섬기고 교회에 섬기는 분들의 겸손의 앞치마를 둘러야 합니다. 지금의 일을 할 때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울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예수 믿을 때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게 순수하게 겸손하게 쫓았습니다. 근데 어느 조금 열림이 들어가고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다 보니까 이제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오른쪽 앉을 거냐, 왼쪽 앉을 거냐, 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앞치마를 두르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선생이 되어서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 부르시는 종들은 이 앞치마를 늘 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이렇게 인사할 때 뭐 기침만 하도 그냥 누가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하잖아요. 축복해주고 또 모르는 사람도 인사하고. 여러분 서로가 우리가 이름을 알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면 잘 몰라도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되게 내가 누군데 날 안 알아줘. 이게 교만한 모습이죠. 내가 직분이 계급화돼 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권사인데 신앙률이 얼마나 많은데 피라미드 회사인가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앞치마를 두르시고 섬기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 첫날이었는데 점심이 후리라 그래요. 좀 내려오라고. 점심에 갔더니만 굉장히 많이 차리고 머리가 시끌시끌한 사람들이 그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서브를 해요. 그래서 뭐 음식도 만들고 다 날라주고 이렇게 무료로다고 하면서. 난 동네 어디 나와서 하신 분들이 발렌티어 하나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분들이 다 유명한 교수들이에요. 제가 다닐 때마다 그 학교에 세계적인 석학 몇 분이 계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들이. 그런 분들이 앞치마를 들고 학생들 다 서브한 거예요. 제가 뭐예요? 시학교 갔다고 처음 간 날인데 이름도 없이 학생 한 사람들을 다 서브하고 섬기고, 그리고 첫날 이름을 부르는데 출석부를 보지 않고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데 얼굴을 보고 내 이름을 기억하다니. 한 달 전에 이미 다 그걸 받아가지고, 이력서 모든 입학 그걸 받아가지고 사진 보고 얼굴이 익힌 거예요. 익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발음도 잘 못하죠. 발음 잘도 안 되는데도 그걸 불러 그분들한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모든 이민교회들은 그 학교 졸업한 사람이면 그냥 인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들 때문에 그랬어요. 가서 한 번씩 만나러 상담하러 가면 울어요, 그분들이. 그 우리의 얘기를 듣고 항상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그 교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해야 된다. 대개 온유라는 말을 생각하면 연약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나약한 것 같이. 근데 본래 뜻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입니다. 온유는 나약함이 아니라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고삐를 잡고 있는 쥐에 의해 통제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젊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힘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나름대로 구원하겠다고 하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했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준비를 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젠탈리니스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받는 삶.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중요한 기도가 주기도문에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시는 것 땅에서 이루어지게.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두 가지, 이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예요. 그 두 가지는 오래 참음과 사람 것을 용납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있어야 될 게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나의 자세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있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그것은 오래 참는 것과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용납함과 용서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은 뭔가 그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이 있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참아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공동체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것은 가정공동체와 교회공동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는 가정과 교회를 똑같이 봐요. 작은 교회가 가정이다. 큰 교회가 교회 공동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그리암 목사님 사모님 묘를 간 적이 있습니다. 노스캐리아나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빌그리암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뒤에 이제 보면 묘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써 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공사 끝. 왜 그런 얘기가 나왔었냐면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공사 중이라는 사인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 불편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늘 불편을 주고 기다리게 해야 되고 이런 부족한 모습이구나. 그러나 하나님 공사 끝나면 마음껏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분이 즐겨 사용하던 말이에요. 공사 중이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직분을 가지면 다 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명령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아니요.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사 끝 그렇게 한 거예요. 죽음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동체는 항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용납함이 필요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참아주고 용납해야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참아주고 용납해야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다 내 계산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나의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어찌 마음에 들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의 삶은 마음에 들겠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 이런 하나 된 것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연약함을 참아주고 용납해 주는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오래 참고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신다고 로마서 2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은 입은 자다우는.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보니까 그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잘 믿는 척하고 있지, 그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다 좋은 거 해주니까 그렇지 그걸 안 믿는 사람입니다. 뭐하러 사단이 두루두루 다닐까요? 세상을? 나쁜 일 하는 거 없는지, 약점 없는지 이거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갖다 밀러 바칩니다. 욥에 없는 것까지도 거짓으로 충동질합니다. 까닭 없이 섬깁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보면 사단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 떨기도 한대요. 순종함이 없는 그 믿음은 사단 믿음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이 사단 노릇 하는 거예요.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저 인간. 저 인간 뭐 틈 잡을 거 없나, 약점 잡을 거 없나. 공격하려고.
뒷담화하려고.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혼탁하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어떤 분들이 그런다잖아요. 싸우면 왜 여기서 싸우냐고, 교회 가서 싸우지. 교회가 그렇게 싸움이 많은 곳이래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약점 잡고 가십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 살아가 보면 우리에게 나쁜 곳이 있어요. 좀 그걸 숨겨놨더니만 그걸 갖다가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흔들면 성이 나죠.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교회는요, 이 일 중심이 아니에요. 고린도 13장 말씀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납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따라갈 수 없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주님께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촛대가 옮겨졌고 지금 거기를 가보면 빈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기회 있을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할래야 할 수가 없다. 나는 할 수 없이 지금 여기 묶여있기 때문에 나가서 너희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기회가 있지 않냐. 시간이 있지 않냐. 형편이 되지 않냐. 오늘 기회 있을 때 하라. 여러분,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되고 건강하고 기회 있을 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그분이 아파서 떠날지 몰라요, 아무도. 저는 요새 너무 많이 그렇게 봅니다. 안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도 요새 3분이 암 걸렸다고 그래요. 외체스타에. 작년에 가장 같은 사역을 했던 목사님 한 분도 선교사로 갔다가 암 걸려서 돌아가시고. 사모가 얼마나 우는지. 좋은 남편인지 몰랐어요. 때가 평소에 좋은 남편인지 몰랐어요.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게 우시더라고, 전에. 유튜브 보니까. 아니면 그 목사님이 교회장 내팽개 교회 때문에 그분이 뭐 주장하는 게 강인론이거든요. 미쳤다. 미쳐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을 살피겠어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죠.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좋은 남편을 잊어버렸다고. 여러분, 좋은 아내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좋은 성도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서함으로 하나 된 것을 지켜가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참으로 삶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너를 성리하는 데서 힘써 지켜가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날까지 교회 섬겨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섬겨야 돼요. 이 교회 사랑은 한 마음 변치 말고 소중히 여기며 남을 낮게 여기고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사랑했어. 오순절 마각 다락방이 성령님하고 교회가 이룰 때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설된 게 2장 44절로 47절 말씀해 보시면 믿는 사람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소유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과 같이 하여 성결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떠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 탄생할 때 모습이에요. 함께 그게 뭐였다는 것입니까? 네 것 내 것이었고 서로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 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미하고 이때 당시에 표고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 백성들은 칭송했다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은 좋대요. 예수 믿는 인간들은 싫대요. 백성에게 그들은 칭찬받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무슨 파벌이 없었어요. 어떻게 가족 안에 파벌이 있어요? 인맥이 없었어요. 뭐 고향이 없었어요. 뭐 학교 간 게 없었어요.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이는 예수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붙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쓸데없는 것들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주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는 유명한 수도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노마의 박해를 피하여 사막에 운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텔레마쿠스에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너는 노마로 가야 한다. 그것은 너의 바로 일터고 그것은 너를 부른다. 텔레마쿠스는 노마에 도착해서 간 곳이 주말이 되면 언용극장 안에서 포로 잡아온 검투사들과 칼싸움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한 사람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잔인한 싸움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8만 명이 넘는 관광중들이 모여서 검투사 놀이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은 피로 얼룩져가고 있었고 관중들은 흥분되어 있었고 텔레마쿠스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막으라고 하나님 나를 노마로 보내셨구나. 그는 경기장으로 뛰어들어가 온 힘을 다하여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싸움에서 즉시 멈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춰라. 급기야 경기를 진행시키던 지휘관이 검투사 가운데 한 사람에게 텔레마쿠스를 먼저 처치해버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번쩍이는 칼과 함께 텔레마쿠스는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런 숨이 죽어가면서까지 계속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춰라. 경기장은 숙연해졌고 황제 호노리우스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경기장 밖으로 퇴장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두 검투사들도 고개를 숙인 채 퇴장했습니다. 주 391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노마에서는 더 이상 검투사들에게 경기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명합니다. 싸움을 멈추세요. 우리 속에 있는 교만들, 시기들, 분노들,
탐심들, 정욕적인 것들 멈추세요. 이것이 죽었다 다시 산 성도와 하나님께 영광된 교회 세상에 살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여기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미국 오니까 참 좋은 것이 담이 없는 거잖아요. 한국은 어떤 철조망 치고 병까지 꽂아가지고. 그런데 미국 땅은 없는데 교회 안에는 담이 많은 것 같아요. 흘렸다고 하면서 노래하면서 우리는 뭐 막힌 담이 흘렸다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옆사람 사이에는 오히려 겹겹이 두꺼운 벽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하면서 하음을 마치고 잘하지만 끝나고 나면 뒤에서 뒷담화하는 성가대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옛날 교회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서 나도 모르게 뒤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탐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탐.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번 교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때는 하나인 줄 알았어요. 저는 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 한 100명 이상이 나갔는데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완전히 갈라졌어요. 100% 그렇게 됐어요. 100%.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 빼려고 하네. 참 무섭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참고 용서해 주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서로 남남인 것처럼 혼원수처럼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한 교인이 한 몸이라 느껴지지 않거나 하나 되기 싫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요리와 순두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2절 말씀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누가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3절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킬 것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새롭게 계심을 정말 알게 되면 인격이 달라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교회 성도 한 분이 어느 날 자기의 논에 물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래쪽 눈 임자가 자기 논에서 물을 자꾸 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상대로 복구를 해놓으면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물을 빼가고 또 빼가고 수시로 그렇게 터놓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인간이 있냐. 화가 났습니다. 따질 까다가 기도나 한번 합시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런 경우는 화를 내도 싸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넌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그 이상을 살 수는 없겠느냐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에 성도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쉽지요. 내게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럼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나를 필요한 사람은 다 이웃이다.
올바른 예에서만 살지 않고 그 이상을 살 수 없겠느냐는 음성 앞에 곰곰이 생각하다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1층이라서 자기의 눈에 술을 아랫눈으로 돌려 먼저 물을 받은 다음에 자기 눈에 물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랫눈 주인이 찾아와서 울더랍니다. 내가 몸이 아파 농사를 지을 힘이 없어 눈에 물을 대기 어려워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 생각하고 당신의 눈에 물꼬를 그래 빼는 것인데 오늘 믿어지지 않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이군요. 저도 이제 당신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기쁨이에요. 교회가 이처럼 성령을 산화가 되면 교회는 더 이상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 교회도 아니고 건설 교회도 아니에요. 침례 교회도 아니고 감리 교회도 아니에요. 진정한 침례 교회요 예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마운틴 살몬에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는요 한쪽에 치우치면 절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앞에 섰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친척이기 때문에 좀 글로 쓰고 내가 좀 아는 사람이니까 글로 쓰고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게 피스메이커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어떤 사람도 응답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예수의 제자들 하나가 될 때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하나가 되지? 세상은 자꾸 분리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인데 전혀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형편도 다 다른데 취향도 다른데 어떻게 두 사람들 하나가 돼? 무엇이지 저게? 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사랑을 하는구나. 이게 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되는 거예요. 교회 뭐 크다고 해서도 감동되는 줄 아세요? 뭐 설교자한테 감동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요. 뭐 여러분 뭘 잘했다고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들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서로 용서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기 전에 먼저 온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다른 욕심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은 여전히 강함을 느낍니다. 좋은 교회를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7교회의 모습 중에서 심히 칭찬했던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5교회를 다 책망하셨어요. 왜 제가 교회에 대한 욕심이 있는가? 주님이 오셔서 저도 젊음을 다 바쳤는데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야, 네 교회 틀렸어. 너 예수님 없는 거 모르냐? 너 교회 안 돼, 그 교회. 하나님이 책망하면 어떡하나. 저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의 몸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봉사자를 세운 일입니다. 교회 섬기는 일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 뜻이고 교회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엇보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철저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족한 것들이 정말 있다면, 지금 교회 갈등이 원인이 찾는다면 저는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를 시키는데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누구 시켰으니까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몇 년 됐으면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그거 안 하면 시험 듭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은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 다음에 봉사일을 시키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시끄럽고 갈등하고 교인들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시험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에서는 태풍이 많이 옵니다. 근데 대개 무너지지 않는 집들은 설계대로 했던 집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동경 가면 임페리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호텔 프랭클 로이드가 미국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 이 기초만 하는데 2년이 걸리고 돈이 엄청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판합니다. 거기다 돈 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건축 끝낼 수 있냐고. 그게 4년 만에 완공이 됐는데 동경 지진, 유명한 지진이 났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이 건물은 창문 하나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었다니. 왜요? 기초를 튼튼히 해서 그래요. 교회가 기초가 너무 약합니다. 예수님이 설계한 대로 세워야 되는데 저도 여기에 정말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교인이 먼저 온전케 한 다음 봉사하기에는 교회가 너무 할 일이 많고 정말 그 상황이 우리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저는 제가 좀 독한 사람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장로님이 16년 동안 안 세웠어요. 그리고 집사님들 세울 때 15가지 사인을 안 하면 안 세워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가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저는 또한 가능하면 교회는 성도들은 한 가지씩은 교회 봉사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내가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갖고 하려면 뭔가는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좀 부족해서 온전하게 못해서 제 부족한 종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완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완전케 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끝인 줄 알아요. 장로가 세워지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권사가 세워지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아니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참음으로 용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며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봉사해야 한다면 나중에 봉사할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봉사로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고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좀 더 힘을 쓰시고 전도에 기도에 힘을 쓰는, 여기 온전케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말씀하. 예수를 분명히 믿으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 문제입니다. 한번 오늘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봉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며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시험적으로 마음에 가장 들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달라 보여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눈으로 보면 아들들이 달라 보이잖아요. 아무리 못난 놈도 자기 어머니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잘난 놈이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나는데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나는 무시하는데 주님은 기뻐하시고, 나는 두려워하는데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것을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 그리스도의 머리시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한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과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을 스스로 세우니라.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 여인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보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수고들 하지 않습니까? 뭘로 할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매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소리가 많이 나요.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그리고 열매는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조용해요. 근데 열매가 뚝뚝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합당하게 오늘 하라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면 여러분 그것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한다고 열심히 일만 해요. 예배도 무시하고 기도도 무시하고 전도하는 것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 말씀만 한다고 봉사하는 다 무시해. 또 성경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를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예요. 이 균형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 시작한 것을 더 자랑하고 약할 때 크게 일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 부족하다고 나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왜 이래?
이것은 자신과 교회가 하나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교인이 한 몸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제약에서 구원하신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 때 세상이 극도로 타락했지만 방주를 만들고 노아에게 명하셨습니다. 사람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8식구로 또 흔들림 없이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거기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생각하겠고 노아 시대와 같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를 주신 명령이 뭡니까? 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께서는 천국 같은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 계획을 꺾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고집을 꺾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마음조차 바꾸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께 순종한 기억이 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는 새 가족들이 많습니다. 정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생각을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자녀를 선택했습니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 이름을 부르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Seeking first kingdom of God.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 덤으로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이걸 먼저 순종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 주보 올해 주제 목표도 그게 돼 있잖아요. 교회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은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공동체고 이웃 사랑은 전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쓴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로, 준비된 예배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 만나는 기대하는 예배가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전도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다민족 교회를 세우는 영어권 다민족 교회. 이름을 호프 미션 처치로 했습니다.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된다. 그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선교교회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뭘까 하다가 저는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개척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라 생각해서 10여 년 전에 개척 교회를 저 중부 유저지에다가 세웠었습니다. 영어권 예배를. 사람들이 개척 교회가 무슨 개척을 합니까? 저는 아랑곳 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도했고 그 교인들이 반대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우리 계속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순종해서 했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오병이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19장이 나오면 내 밭에 내 기퉁에 남겨두라. 어려운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그게 우리 오병이 헌금 한 달에 한 번씩 첫주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하고 상관없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복 주는 것이 11조였는데 제가 여기에는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요. 저는 11조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어렵고 연약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하시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복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삶에 복 주시는 통로예요. 절대 여러분 가져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처음 개척할 때부터 전도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주일학교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5년 됐는데 전사님 2분이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거기다가 그 전사 2분을 투자해서 하는데 보면 비효율적이죠. 잘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회복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에베소 5장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피 흘릴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중고등 아이들 청년들 가르칠 때 교회 어려움이 났을 때 많은 청년들이 그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부모님들이 날마다 전화해서 교회 얘기하고 교회 비판하고 교회 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 안 다닌다. 영적인 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터틀리전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마의 교회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